목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과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소개입니다. 제가 지금 방금 읽었던 이 두 구절은 마태복음의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 사상을 포함하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오늘 이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 마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라는 사람은 레위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레위는요, 사실은 이 사람은 이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나오지만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돌림시키고 그리고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로마 권력에 빌붙어서 돈을 뜯어서 그리고 로마에게 바쳤던 매국노로 따돌림 당하던 사람, 심지어 매국노이기 때문에 특히 이거는 신정체제이기 때문에 그 신정체제를 배신했다라는 것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가서는.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죠. 그래서 진짜 이 신정체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라가 뭔지 이거에 대해서 눈을 뜬 사람이 바로 세리 마태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토픽이요, 바로 핵심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네, 하나님 나라. 자기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신정체제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조금이라도 배신하는 듯한 로마에 빌붙어서 이 세금을 걷었던 이 세리였던 마태는 하나님 나라에 반하는 세력이니까 못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알았던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물론 예수님이 그걸 가르치셨지만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합니다. 그게 뭔지 알아야 된다고.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모르면은 거기 아예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가 보는 예수님은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시는 왕입니다. 마가복음이 만약에 예수님을 종으로 오신 예수님, 섬기러 오신 예수님, 그렇게 강조를 했다면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에요. 근데 물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것도 아니고 또한 왕 되신 예수님의 그 왕 되심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세상 권력이 아니죠. 그래서 사실은 그 왕은 섬기는 왕이죠. 그런 면에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 일맥상통하죠. 똑같은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은 섬기러 오신 종된 예수님,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왕된 예수님이 이 강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왕의 등장, 그리고 족보도 왕의 족보고 왕이 등장하시는 거고 그리고 왕의 선포하심이고 왕의 가르침이고 그리고 왕을 배척하는 사람들, 왕의 순환과 그리고 왕이 다시 돌아오심. 예수님이 물론 재림하시지만은 부활로서 다시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게 벌써 다시 돌아오는 게 벌써 부활로서 나타나는 게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를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을 보내시겠다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올 사람을 보내겠다고 계속 선지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다 이루어졌다, 성취됐다 그래 주면서 항상 마태복음은 구약을 많이 인용합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말씀을 이루려 이렇게 하셨다, 이게 반복되어 나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을 성취하신, 구약에서 예언했던 바로 다윗 같은 왕, 그거를 갖다가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왕은 하나님 나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신정체제와 다르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신정체제,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 나라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가 로마 제국에게 짓밟혔어요. 억압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바랬던 것은 왕으로 분명히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이 오시면은 이 신정체제를 회복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오셔서 로마 군인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정치를 회복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강력한 나라를 만들고, 그 싸우고 전쟁하고 이거를 어떻게 보면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하고 물어야 됩니다. 이게 마태복음의 가장 핵심입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인가?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인가? 그걸 물어야 돼요. 이 주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강력한 능력으로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사람들을 다 회복시키세요. 그러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그러한 정치적인, 군사적인, 경제적인 그러한 신정체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회복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마음이 위로를 얻고 그리고 구원을 받는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어떠한 정치적인 체제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분명한 그 체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는 이런 사람이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 모습을 지닌 사람들이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 가지 모습을 지닌 사람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그래서 중요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는 회개함으로써 들어갈 수 있는 나라다. 그거를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4장 17절 말씀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 세례 요한도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들어갈 수 있는 나라고,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가 들어갈 수 있는 나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받는 사람, 그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춰서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죠. 낮은 사람이 오히려 크다고 하시죠.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이것을 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가난하시고, 심령이 가난하시고, 의를 위해 박해받으시고, 심지어 십자가를 지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마음이 깨끗하시고,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온 세상을 지배했던 세상 나라인 로마 제국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은 바로
심령이 가난하고 어린아이와 같고 자기를 낮추신 이분이 의를 위해 박해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거기서 정점을 이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이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즉 임마누엘을 강조합니다. 임마누엘을 기록했어요. 예수님을 임마누엘로서 기록한 마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제자들과 함께 같이 있고 그리고 제자들 보러 땅끝까지 가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같이 있겠다. 즉 임마누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내용은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임마누엘의 은혜, 항상 같이 계셔 주시고, 그리고 이 마태복음의 첫째 부분인 산상수훈에서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가르침을 통해서 너무나 따스하게 제자들에게, 주님의 백성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지상 명령을 부여하실 때 약속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즉 임마누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항상 함께 있으리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죠. 처음과 끝 둘 다 임마누엘의 은혜로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언약을 다 이루시며 자기의 아들인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이 땅에서 주님의 가르침으로, 주님의 능력과 기사로 보여주시고 이루시고 궁극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부활하심으로써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뤘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믿을 때 여기서부터 이미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땅끝까지 가서 주 예수를 증거할 때 우리는 이미 임마누엘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부터요. 그래서 죽어서도 당연히 같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과 목표를 주시는 거예요. 끝날까지 영원히 너희와 같이 있겠다고. 이 약속을 붙들고 임마누엘과 같이 동행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회개하며 심령이 가난하며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의지하며 그리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들로서, 이게 바로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바라시는 성도들인 거예요. 진짜 성도들, 회개하는 성도, 심령이 가난한 성도, 어린애처럼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 주님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성도,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은혜의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사시는 우리, 이러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주님의 약속을 다 이루시고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을 감사 찬양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우리가 그 주 예수와 함께 동행할 때, 임마누엘과 우리와 같이 계신 분과 같이 있을 때 우리가 우리 마음을 회개하여 돌이키며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의지하고 믿으며 그리고 우리를 낮추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살 때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부터 함께 계시며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